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간직하고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간직하고 또 전파해야 할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지, 그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감화시키는, 감동하시는 영이 그 말씀 자체에 있다고 영감의 글 교육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은 우리가 말씀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시므로 우리 이 대지에,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리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혹시 마음이 메말랐을 것 같으면 이 말씀으로 흠뻑 젖어서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고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영원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멀리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시대마다 전파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전파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 복음의 원수, 진리의 원수는 이 말씀을 각 시대마다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말씀이 가려지기 위해서 각 종교, 기독교 단체마다 침투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 사람의 눈에 가리워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것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진리의 원수가 이것을 가리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마가복음의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그렇게 전파를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전파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누가복음 8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12 제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은 세상 끝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제 순종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25절에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빌립도 8장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40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또 12 제자가 전파하신 복음 또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빌립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계속하여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라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이라는 그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포자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하였던 그 복음, 제자들이 전파하였던 그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를 가나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모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역시 전파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풍랑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기 시대에 유럽의 각 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이제 평생의 사업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그 시대 이후로도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전파해야 할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전파하였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기별을 들은 로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능히 견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한 그 기별이었는데, 그것은 가는 곳마다 그것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능히 견고케 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별을 전파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여러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자기가 이해했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다른 직업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는 전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으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그것이 주 직업이 되고, 이제 자기의 다른 직업도 분명히 있었죠. 텐트 치는 일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맨 처음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걸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듣는 이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도 이해하였던 복음이었고 부조들도 이해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뱀에게, 옛뱀 마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엄청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고, 그것을 또한 이 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또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것은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 번역에는 그 잘못 번역을 하였는데, 계시록 13장 8절의 의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는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그러한 의논이 있었어요. 그 의논이 무슨 의논이라고 하죠? 평화의 의논인데 그 평화의 의논은 두 사이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아니면 영광도 나타내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보좌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의 삭세 사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또한 누구에게 전파한 복음입니까? 믿음의 부족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이 복음이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기록한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말씀을 두고 지금 기록하신 것입니까? 그 한 사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독자를 이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를 고민 가운데 자기의 아내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의 독자가 이삭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평소에는 번제 드릴 때 분명히 어린 양을 봤는데 이제 불과 나무 불씨도 가지고 가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왜 어린 양이 없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글씨만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장면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독자, 그 100살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온 우주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를 우리는 우리의 좁은 두뇌로나마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가 평생 살면서 잊지 아니할 실물 교훈으로 얻은 복음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였던 그 복음, 이 동일한 복음을 사랑의 사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도는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수 있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기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날마다 살 힘을 주시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어떠한 기별도 없습니다. 이 기별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고 어떠한 깜짝 놀라게 할 어떤 그런 기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모든 의가 다 티끌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안에는 어떠한 한 초의 의도 없는 것을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똑바로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복음은 언제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인에게는 밥하고 반찬이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 마지막 때,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힘이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힘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엉터리로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우리 육신의 힘을 주고 우리 육신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 영혼의 병을 낫게 하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면 우리 죽어가던 육체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휩싸는 이런 질병도 우리는 낫게 돼요. 이 참 복음을 이해할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복음을 이해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 것으로 먹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넘쳐요.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살피고 영원 무궁토록 살필 주제가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 아닙니까? 그 세천사 기별이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족속에게, 나라에게 전파될 그 기별자들이 이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진 거니까? 손끝에 가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 가슴에 가졌어요. 자기의 애정 가운데, 자기의 온 생애 가운데 이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기별자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들이 기별을 전하러 갈 때 무엇으로 신을 신습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었다고 그랬어요. 기별을 전하러 갈 때 이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실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맹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화형주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복음을 이해할 때 모든 두려움은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교제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은 각 시대마다 이 참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아니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주식,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도 쉽사리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별과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런 우연 가운데 처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을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배도하는 일을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6절로.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을 것 같으면 마음에 간직하였을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성도들로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그 모든 자녀들이 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그 원동력도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이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날마다 간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이 무리 가운데, 이 귀한 이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날마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을,
그 기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 무한하신 희생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부조부터 또 주님의 참된 선지자들,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기쁜 소식, 또 주님의 제자들이 전파하신 그 기쁜 소식,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이 간직하고 전파해야 할 그 복된 소식,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영적 양식 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이 복음을 능력의 복음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향한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에 향한 사랑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애정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죽어가는 이 수많은 인류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속히 만방에 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